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마태복음 25장 교회에 대한 설교를 지금 거의 한 달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목이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그 주인은 과연 하나님일까? 라는 그러한 제목,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지금 시계를 딱 켜놓고 제가 30분을 안 넘기기 위해서 하다가 못하면 다음 주로 또 그렇게 해야지 자꾸 길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지금까지 교훈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장사를 잘 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이윤을 남겨서 주인한테 드려야 된다. 물론 비유니까 주인한테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탤런트 혹은 재능, 지식, 건강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가 잘 장사한 것을 남겨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적으로 또 부지런하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적인 비유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유미 유나 같은 이제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그런 교훈적인 비유 해석이 맞을 거예요. 또 우리도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성서를 정확하게 읽어보면 문장이 혹은 그 맥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주인은 하나님이고 주인이 맡겨진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서 뭔가 더 큰 가치를 남겨드려야 된다. 그래야만 칭찬받는다. 그렇지 않은 땅속에 묻어둔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종은 책망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 비유를 정확하게 보면 다른 전 이해를 갖지 말고 문장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과연 그 주인이 하나님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길게 읽은 본문은 뭡니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도 똑같은 예수님의 비유의 어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뭔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저자는 이건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그 비유다라고 이해를 해서 마태복음에 적어 놓은 것이고 누가복음을 전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니까 이건 문화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서 누구나 똑같이 10명이 똑같이 한 문화씩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문화씩을 받아서 주인이 다시 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10문화를 남겼다. 장사 굉장히 잘한 거죠. 10배를 남겼으니 얼마나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기고 그리고 여기도 문화의 비유에도 역시 한 사람은 수건에 싸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한 문화 받은 마지막 그 종은 똑같이 다 숨겨놓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한 문화 받은 종이
평소에 게으른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달란트라고 하면 한 사람이 벌어가지고 약 한 20년을 쓰지 않고 모은 돈의 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을 주인이 맡겼다라고 할 때는 그 이전에 분명히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분명히 열심히 그 주인의 원하는데 부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겠지. 또 한 문화를 받은 마지막 그 세 번째 종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이 신뢰를 했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맡겼을 거고 한 문화를 맡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이전에는 다 열심히 일했고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왜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뒀고 한 문화를 수건에다가 싸서 아무것도 안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주제는 뭔가 하면 문화를 열 종에게 주고 여행을 갔던 그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가 누군지. 그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주인이 누구냐?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라는 그 당시에 상황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를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역사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켈라오라는 분봉왕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탄생 당시에 많은 영아 사례를 한 그 헤롯 대왕이 죽자 세 아들 중에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아들이, 헤롯의 아들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내가 왕할게. 내가 왕을 할 테니까 나를 임명해 달라고 로마에 갔어요. 실제적으로.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예수님은 이 문화의 비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에서는 이 아켈라오가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아켈라오가 로마에 가서 왕권을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받아오질 못합니다. 왕이 안 돼요, 아켈라오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를 셋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하나는 헤롯 아켈라오에게, 하나는 배다른 동생인 헤롯 빌립에게 세 등분으로 나라를 쪼개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하우링 왜 이렇게 나지?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문화의 비유는 역사적인 사실이 언급이 됐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먼 나라로 간 사람이 바로 주인이다라고 명시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한 말씀만 보더라도 달란트 비유와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 그 원형적인 비유의 말씀을 누가 나름대로 독특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덧붙여서 가시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구체화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못합니다. 먼 길을 떠나갔던 이 누구예요? 아켈라오예요.
헤롯 아켈라오. 자기가 왕권을 권력을 잡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아부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가서 야 나 왕권 달라 그러면 줍니까? 뭔가 싸들고 갔겠죠. 돈 싸들고 갔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그 이권을 내가 로마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 안 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의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현실적인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비유예요. 그렇다면 물론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달란트 비유에서 그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그 달란트를 나눠준 그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이해할 때는 그냥 편해요. 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달란트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잘 활용을 해서 남겨드려야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뭔가 이렇게 갖다 바치고 칭찬받아야지. 그리고 구원받아야지. 거기에서 비유의 해석과 비유의 교훈이 끝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때에 전혀 그럴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비유의 성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아래 위가 완전히 바뀌어요. 180도 바뀌어버려요. 지금까지는 달란트를 준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해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주었던 주인, 그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아주 강직한, 아주 스트롱한, 그리고 아주 백성들을 쥐어짜는 그런 폭군이에요. 그 종들의 대답에서도 그 달란트를 나눠준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예감할 수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스트롱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폭군이라는 소리예요. 돈 막 착취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도둑놈이라는 소리예요. 막 착취해 간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한 세 번째 종,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말을 이 주인이 그렇게 거부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강직한 사람이라고, 굳은 사람이라고 알았다면 그렇게 일단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베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네가 이자놀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옳으냐 말이에요. 그 말이. 야, 이자놀이라도 해서 가져와야지. 거리대금업이라도 해서 가져와야지. 요즘 같으면 야, 주가 조작이라도 해서 돈 벌어야지.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 주인이 굳은 사람이다.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난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난 너희들에게 모든 걸 준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말 가운데 이자놀이라도 해라 라는 이 말이 그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 곧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에는 자기 동족에게 이자놀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비유된 이 주인이 이자놀이라도 해라? 오늘 이 문화의 비유에는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저기 은행 은행이라고 23절에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이자놀이보다는 은행에서 이자 받는 게 조금 적법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게 이자놀이는 불법이고 은행의 이자는 적법이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뭔가 가지고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에 우리는 모든 인류가 다 거기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뭐든지 생산을 해내고 뭐든지 산업화하고 뭐든지 이윤을 창출하고 이윤을 최대한 창출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우리 인간의 경제활동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 하다가 지금 이 지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상품 생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산업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고 이윤 추구하고 산업화하고 생산 늘리고 하다가 지금 지구는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바예요. 그렇다면은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다. 열심히 생산하고 개발하고 뭔가 새로운 거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윤 창출을 하고 이자를 많이 받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그런 쪽으로만 치닫는 그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 생활을 뒷받침하는 비유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해석을 우리는 이제는 할 수밖에 없어요. 성서의 해석도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만큼 진보되고 발전돼야 돼요. 옛날식으로 이 비유를 생각해서 무조건 생산해, 무조건 개발해, 무조건 만들어내, 무조건 이윤 창출해, 무조건 이자 받아내,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많이 생기면 좋은 거야, 그게 축복이야 라고만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줄여야 돼요. 내가 쓰지 못하고 내가 소비를 못해도 줄여야 돼요. 생산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쓰던 거 다시 재활을 해서 쓰든지 에너지 재활하는 거 RE100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책이 어느 나라에나 지금 다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 재활용 무조건 그냥 그 가스 떼가지고 산소 배출하고 오존층 다 파괴하고 지구가 온난화돼 가지고 기후가 불안하고 인류 전체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서를 이제는 올바로 해석을 해야 된다. 달란트 비유를 내가 받은 달란트니까 이건 최대한대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자. 상품을 만들어내자. 개발을 하자. 이렇게만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이 정말 성서의 매력이, 저는 성서의 매력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달란트 비유만 있는 줄 알았더니 문화의 비유가 있네. 그 문화의 비유에서는 그 주인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시를 하고 있는. 권력에 환장한 사람들 각 나라마다 다 있죠. 권력 어떻게 하든지 권력만 잡으면 내가 이러한 일은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민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그 아켈라오가 로마로 갔을 때에 다른 그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로마에 또 보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 저 아켈라오 우리의 왕이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라고 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의 이 민족적인 자존심도 뭐 그야말로 깨질 대로 깨진 거죠.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아니 왜 왕이 되려고 왜 로마를 가며 저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왜 로마에 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그 비주체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문화의 비유에 그대로 넣어놨어요. 다시 말하면 문화의 비유나 이 달란트 비유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는 뭐 왕이 우리한테 탤런트를 주고 주인이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고 이걸 잘 개발해서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헛된 구원론에 빠질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이 그 종이 또 세 번째, 한 문화를 받은 세 번째 종이 자기가 받은 것을 왜 묻어뒀을까? 왜 땅에 묻고 왜 수건에 쌓아놓고 아무것도 안 했을까? 나가서 일하지. 그렇게 좋은 기회인데 주인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나중에 권력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왜 안 했을까? 물론 성서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을 넓혀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 주인을 위해서 충성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건가? 이게 과연 옳은가라는 나름대로의 반성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윤 추구하고 상품 개발하고 장사하고 이익 남기고 그걸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 그게 안 되면 이자놀이라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고리를 갖다 땡기고 주식 사가지고 거기서 떼돈 벌려고 주식 조작하고 주가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벌어서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많이 벌었습니다. 라고 갖다 줄 이런 일들을 그 전에 했었을 거예요. 이 종들이.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인류가 살려면 우리 공동체, 민족 공동체 전체가 살을 내면은 이런 악습은 이제는 그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일 개인이 뭐 어떻게 뭐 제도를 바꿔요? 못해요. 뭐 일 개인이 무슨 뭐 혁명을 해요? 일 개인이 무슨 혁명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그냥 땅에 묻어. 그것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다. 그것을 노동쟁의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보타주라고 해요. 파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을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일 안 한다. 노동쟁의가 일어나서 사보타주 한다. 뭐 직장을 막 다 때려부시는 거죠. 사보타주는. 일 안 하는 건 파업이고 태업이고. 그것이 우리는 나쁜 것이다 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법적으로 분명한 것은 파업이나 태업이나 다 정당한 노동쟁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목사들이 안 한 거예요. 이런 해석을 안 한 거예요. 아니, 아예 몰랐을 수도 있어요. 몰랐거나 알아도 안 했거나, 알아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권력자들, 주인하고 대립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입 닥치고 있자. 그냥 주인 하라는 대로, 주인 마음에 맞는 대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열심히 해서 일해서 이익 남겨주는 거, 그것만으로 이 교회에서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이제는 다 죽게 생겼어요. 지구가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거 주인 마음에 들게 하다가 지구가 멸망하고 기후변화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고, 뭐 코비드 19 같은 이러한 질병이 확산되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목사들은 앞으로 이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 수 있는 성서 해석이 무언가를 개발해내야 돼요. 개발해내야 돼요. 언제까지 권력자 앞에 가서 손 비비고 머리 숙이고 뭐 하나 얻으려고 목사들이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지. 말씀을 올바로 해석을 해야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굉장히 영적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문화에 비유해서는 아니야.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아켈라오야. 왕이 받으려고 갔던 놈이야. 많은 백성들은 아켈라오가 왕 되는 거 원치 않아 라고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누가복음에다가 집어넣어 놨잖아요. 이 두 비유를 같이 연결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이러한 그 성서를 바라보는 이 시각은 우리가 평생 들어왔던, 평생 생각해왔던 그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약 한 20년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신약 성서 신학계의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장로님이 그 다음 그 주일날 오후부터 뭐 이메일, 그때는 이제 이메일이 한참 이메일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해석할 수가 있느냐. 한참 뭐 그런 그 아귀를 하다가 뭐 그냥 그치고 말았는데, 이제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의 비유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할 때에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 모든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안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곧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고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전제입니다. 지금 30분이 딱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비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끝까지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역시 지혜가 부족하고 또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의 그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올바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